룻기 2장 1절에서 4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안녕하세요. 남성교회 김명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룻기 제 4강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텐데, 지난주 제 3강에서 우리가 생각했듯이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오게 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어떻게 먹고 살게 되었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자비가 또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과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내용은, 가난한 자들이 그 당시에 제도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회적 법안을 하나 배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 줍기라는 것에 대해 좀 이해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서 룻이 그냥 자기 막 나간 게 아니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의 마음들을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그 밭이 여기 성경에 쓰는 용어입니다. 우연히, 마침. 그래서 오늘 사실은 강의 제목이 우연히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는 룻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좀 더 간략한 제목으로 따지자면은 우연히도 그 다음에 마침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삭 줍기라는 것은 이렇게 추수 때에 어느 집에서 추수를 하면 자기가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추수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 또 이방인들, 그런 어떤 사람들이 추수하는 동네에 가서 이렇게 추수하고 내려갈 때 이 나달들이 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줍는 그것을 이삭 줍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삭 줍기의 그 성경적인 배경은 여기에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하나는 이렇게 추수를 하고 가는데 뒤따라가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그 나달들을 줍는 걸 이삭 줍기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막 이렇게 예를 들면 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구탱이에 심어 놓은 거를 요걸 굳이 낫을 갖고 막 들어가서 막 베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앞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하지만 이 구석에 되어 있는 구석에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그냥 베기 힘드니까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뒤따라와서 그거를 이렇게 끊어갈 수 있는 것, 그거를 밭 구석에 있는 것을 남겨놓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현된 내용 이렇게 보시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떨어졌으면 뒤따라오는 사람이 줍도록 해라. 그걸 일부러 적절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포도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떨어지더라도 줍지 말고, 이것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와, 그 다음에 또 이 성경을 보면은 다 뱄어요. 정상적으로 베서 이렇게 베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묶음을 해놓거든요. 근데 묶음을 해놔서 이렇게 창고로 가져와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논에다가 놔두고 왔어요. 그러면 그 다시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이삭 줍기 따라간 사람은 소위 말해서 횡재한 거죠. 곡식단 하나를 완전히 하는 거니까. 여기 뭇이라는 것은 다발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다발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이거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주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감람나무에 열린 그런 어떤 열매들을 과지를 떨었는데 다시 또 뭐가 안 떨어진 거 어디 있나 하고 인색하게 다 그거 털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객과 고아와 고아를 위하여서 남겨두고 애굽 땅에서 너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도록 너희가 이른다. 또 하나가 있어요. 배가 너무 고파. 이것도 참 이게 기가 막힌 법입니다. 배가 고픈데 밀이삭이 있으면 그 밭에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따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낫을 대지는 말하는 거예요. 따서 배고프면 시장기는 가시라. 그래서 밀이나 이런 보리를 하면 그거를 따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고 해라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는 겁니다. 이 우리로 따지면은 기본적 사회복지제도죠. 자기가 자기 먹고 살 걸 해결하지 못했을 때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웃들이 그의 삶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에게 남겨놓은 이삭에 대한 소유권을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베푸는 삶이 그들의 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요겁니다. 네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가 이런 자비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 누군가를 회복시켜 줄 수 있고 또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하나의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더 깊은 곳에 인간의 근본적인 겸손함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겸손은 뭐냐?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아요. 우리는 종종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하는 일에 잘 되니까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있어 그럴 겁니다. 근데 혼자 한번 살아보십시오. 혼자 밥해 먹어보십시오. 내가 오늘 돈을 지불해서 하지만은 그 내용을 따져보면 누군가 오늘의 나의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의 내용으로 오늘의 나의 삶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특별히 삶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는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은 누군가 나의 옆에서 나에게 기회를 준 사람, 나를 지지해 준 아내, 나를 또 써준 사장님,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실은 느끼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느끼는 자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출발이 될 수가 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분명한 게 그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 노예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오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비와 은혜로 그 땅을 얻었으니 너희가 이제 그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정신이 바로 이렇게 이삭 줍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들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한편으로는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날 좀 먹여다오,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게으르고 나피하고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그냥 방치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은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추수밭에 가가지고 떨어진 이삭들을 줍는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떨어진 이삭을 하루 종일 주어야 사실은 하루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양을 그가 수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는 땀 흘림의 수고를 동시에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공유가 되는 거죠. 하나는 자비, 하나는 그의 노력.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어떤 결과를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자비가 근원이지만 또 우리 쪽에서 자연스럽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루는 거죠. 이거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근본적인 정신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실천적인 정신들을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가지는 한계와 또 사회복지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되 그들로 하여금 노력하게 하는 어떤 이 두 가지 내용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사실은 오히려 인간이 건강하게 싸워져 나갈 수 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룻이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삭 죽기를 하러 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인의 허락을 얻어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그 밭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그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밭이나 가서 죽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이 밭에서 좀 주워도 되겠습니까? 하고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데 여기서 하나님 오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을 오늘 현대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루 일자리 얻으러 나가는 자의 심정이라고 그럴까요? 일하러 인력시장에 나갔는데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은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참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에 나가면서 누가 나를 오늘 채용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가난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컨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가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두 번째는 현재 자기의 천인의 처지에 있어서, 자기의 처지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니까 그거를 행하는 그런 모습. 이게 굉장히 간단한 원리인 것 같지만 실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는 요 두 원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출발의 어떤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작은 일은 시시해서 못하겠고 큰 일은 능력이 없어서 안 맡겨주고 그 둘 다 안 하고 있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근본적인 정신은 작은 일이라도 이삭 죽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아무리 시시하더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셔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이 마음으로 지금 있는 일이 시시하더라도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닌 연결될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룻이 이삭 죽기를 따라 나갔던 것은 그 시대의 하나의 풍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이런 현대적 원리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또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서 단 사이에 이삭을 죽게 하옵소서 하고 그가 어떻게 했느냐?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기 지금이라는 건 이제 낮, 저녁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는 겁니다. 대충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